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기독교가 가장 극심하게 박해받았던 시기를 로마 제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문과 핍박 속에서 죽어나갔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로 던져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도저히 숨길 수밖에 없었고, 또 카타콤, 무덤이죠. 누구나 가기를 꺼려하던 지하 무덤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려 200년, 길게는 한 300년 세월 그렇게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서슬퍼런 시절,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AD 250년, 정확하게 3월 31일입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차 이 아이로 인해서 세계사의 한 축이 뒤바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굴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영적인 도전이 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이 사내 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기 한 약 1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황제를 보호하는 직속 건의 부대에 한 젊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친위 부대, 건의 부대의 젊은 장군이니까 대단한 위치죠. 황제의 인척이기도 했지만 잘생기고 또 능력이 탁월했던 젊은이 같았습니다. 나이가 23살인데 장군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이 젊은 장군에게 로마 제국의 몇몇 곳을 살피고 돌아오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장군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멀리 변방의 어느 한 작은 시골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이제 군대가 진을 치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장군이 여관 주인에게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한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이야 오늘 같은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당시에 로마 장군에게는 그것은 당연한 권리였고, 또 그 당시 하나의 풍습, 관습이었습니다. 로마가 천하를 지배하던 세상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황제의 명을 받은 장군이니까요. 여관집 여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 다 겪어보잖아요. 이 장군이 말하는 거나 말투나 행동이나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23살인데도.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보면 저 사람 참 외모에서 풍기는, 풍채에서 풍기는, 어떤 그의 어떤 행동 거지에서 나타나는 반듯함, 절도 이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어투라든지 이런 것에서 느끼는 다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한 인물 같아요. 이걸 알고서 마을에 젊은 여인을 찾는 대신에 놀랍게도 이제 16살 된 자신의 딸을 그 장군에게 하룻밤 동침의 대상으로 들여보냅니다. 딸이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것도 이상한데 그 딸을 들여보내는 부모도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나 당시의 관습이고 이 장군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하룻밤이 인류 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밤이 됩니다. 장군은 이튿날 이제 군대를 이끌고 또 다른 지역을 가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동정을 바친 이 여관집 딸이 장군에게 증표 하나를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제 23살 된 장군, 젊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에 있든지 뭔가 걸리던 게 있든지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던 망토를 벗어서 이 딸에게 전달합니다. 줍니다. 이 망토가 어떤 망토냐면 로마 황제가 장군을 임명할 때 하사받은 황제의 하사품입니다. 당시에 황제가 최고위직 장군을 임명할 때 두 가지 하사품을 내립니다. 검과 망토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군인 장군들은 장군이 되었을 때, 진급했을 때 발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장군이 되었을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장군 별을 달고, 그리고 장군도를 대통령에게서 하사를 받습니다. 장군도라고 해서 제가 그 장군도도 보고 다 해봤는데요, 손에도 쥐어보고요. 그런 것처럼 황제가 검과 망토를 하사합니다. 그 망토에는 황제의 이름과 장군의 이름 혹은 문양을 새깁니다. 검에도 황제의 이름을 새깁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게 로마 장군의 망토입니다. 저걸 황제가 하사하는 거예요. 저게요, 인형으로 만들어져서 요즘 팔려요. 요즘 이게. 저거는 로마 시대에 실제 황제가 하사한 장군이 입었던 망토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건데 사진 올라와 있더라고요.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서약을 받으면서 검을 하사하고 저 망토를 하사합니다. 근데 그런 망토를 이 장군이 벗어줍니다.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길을 떠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10달 뒤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군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없죠.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이가 10살이 됐습니다. 역사가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기가 막힌 일들이 우연의 일치처럼 반복되어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꼭 그렇게 10년이 흐른 뒤에 이 장군이요, 그 지역 일대를 총괄하는 총독으로 다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총독이죠. 여러분 성경이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 혹은 또 뭐 헤롯 왕, 분봉 왕이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은 그 지역에 왕 노릇하는 그런 왕이 있는 거예요. 총독으로, 분봉 왕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장군은 10년 전의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장군이 이곳에 총독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부관을 시켜서 그 지역 일대를 다시 한번 시찰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부관이 참 신기하게도 직속상관 장군이 10년 전에 묵었던 이 여관에 또 들리게 되고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방 안에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말 울음소리가 막 시끄럽게 요란하게 들리는 거예요. 말이 놀래서 내는 소리입니다. 밖에 나가보니까요, 그 10살 난 아들이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바람에 생기게 된, 말이 놀래서 발버둥 치면서 말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란이 난 거예요. 이 일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막대기, 작대기 가지고 신기한 말 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가 장난을 친 거겠죠. 그런데 당시에 말을 함부로 다루거나 부상을 입히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도둑질하는 경우에는요, 처벌이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특히 말 도둑에 대한 처벌은요, 손목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살 난 아들이 말 도둑으로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엄청난 처벌이 내려지기 직전에 그 어머니가 이 장군의 부관에게 10년 전에 받았던 장군의 망토를 보여주면서, 이 아들은 이 장군의 아들이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니까, 장군의 아들이니까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부관이 망토를 받아들고서 보니까 그 망토에 황제의 이름과 그 망토를 하사받은 장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자기 직속 상관이 장군의 이름이에요. 그 즉시 장군에게 보고를 했고, 장군이 아니 그날 하룻밤이었는데
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그 여관집 딸도 만나게 되고, 그 딸이 낳은 아들, 자신의 아들이죠. 이 아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로마의 역사의 이야기가 크게 비잔티움 연대기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아 아우구스라는 황제실록이 있습니다. 황제실록이 있고, 이건 세상의 역사죠. 그 다음에 가이샤라의 주교 에우제비우스라는 아주 교회사에도 중요한 인물인데, 기독교 관점에서 이 역사를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버전이 전성이 3가지예요. 근데 거의 맥락이 같은데 디테일하게 갈 땐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제가 이건 히스토리아 아우구투스입니다. 황제실록이라는 내용에서 조금 정리한 것이고, 또 에우제비우스 주교가 기록한 교회사의 기록을, 여러분 그 기록은 좀 찾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신학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중심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좀 재밌는 이야기식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장군이 아들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아내도 만났습니다. 그곳에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최고 책임자예요. 한 2년 정도, 기록에 보니까 3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교회사에서는 2년 정도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장군은 황제의 명을 받아서 또 지역을 이동하거든요.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영국과 프랑스에 해당하는 브리타니아 길리아라고 했습니다. 브리타니아 길리아 지역으로, 그곳에 부황제로, 이번엔 더 성격이 됐어요. 부황제예요. 황제와 함께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아내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법에는 귀족이 평민과 결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를 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들도 못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 부황제로, 영국, 프랑스 지역에 부황제로 보낼 때 인질로 잡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 밑에, 로마의 인질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은 부황제로 가지만은 젊은 날에 만났던 아내, 그리고 낳았던 아들, 자신의 아들을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부황제로 임명받아서 가서, 그곳에 또 황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 로마 제국 영토가 워낙 넓어가지고 처음에는 2개 지역으로 황제를 각각 임명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4개 지역으로 나눠서 황제를 임명합니다. 로마 황제가 1순위죠. 자, 그래서 서부 지역에 부황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안타깝게도 다른 황족, 귀족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민과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아들은 혼자 남아서 로마 황실에서 자라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서부 지역을 총괄하는 황제, 바로 밑부 황제로 임명받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겨우 35살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지금의 영국 브리타니아 지역에서 드디어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안타까운 것은 황제로 등극한 지 1년 만에 56세 나이로 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휘하의 부하 여러 장군들이 부황제가 있었는데, 부황제를, 다른 어떤 장군을 부황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곧바로 로마에서 불러들여서 황제로 추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여관집 손자였고 여관집 딸의 아들이었던 이 아들이 33살의 나이에 브리타니아 갈리아 지역, 영국과 프랑스, 유럽의 서쪽 부분을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됩니다.
서부 지역 황제로 오른 뒤에 다시 동부 지역까지, 로마가 포함된 동부 지역까지 다 통합해서 AD 306년에 명실상부한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가리켜 대제라고 표현합니다. 대제. 아버지를 이어서 서부 지역 황제가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중심이 된 동부 지역 황제와 일생일대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통합하기 이전에 서부 황제가 되었을 때 동부 황제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긴 뒤에 로마 대제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자, 전쟁을 치르기 며칠 전에 밤에 잠을 자는데 눈앞에 큰 글씨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글씨가 바로 이 글씨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헬라어로 키, X, 키, P 같죠? 저건 로라고 말합니다. 강단의 강대상보.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네 가지 색깔로 바뀔 때 이 문양이 새겨집니다. 이 앞에는 또 다른 문양이죠. 이 배경이 다 있어요. 하나씩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로 키 그리고 로 두 단어예요. 이게 무슨 자일까요?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네. 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황제가, 서부 지역 황제가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모든 군인들의 가슴에, 깃발에, 방패에 전부 다 이 글씨를 새기게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라는 의미로 이 글씨를 가리켜 라바룸이라고 말합니다. 라바룸. 이 라바룸이라고 해요. 라바룸. 드디어 전쟁에 나섰습니다. 치열한 전쟁이었지만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마지막 전쟁이 312년 밀비우스라는 다리를 앞두고 전쟁을 양쪽 진영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부 지역, 서부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 제국, 대제국의 황제, 1인 황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AD 313년에 모든 로마 제국 내에서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어도 좋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황제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황제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는 세상이 오도록 만들겠다.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황제에 오른 뒤에 고향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처형되고 순교당하던 수많은 일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들으면서 이 엄청난 핍박의 역사를 잘 알게 된 거예요. 이 황제에 오른 뒤에 기독교 신앙의 자유화를 꿈꾸고 꾸어왔고 마침내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어린 시절 그 아들의 가슴 속에 이런 꿈이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자유화, 기독교 신앙의 자유화를 선언한 뒤에 17년 뒤에는요, 이 황제가 AD 330년 막강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로마 대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그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옮긴 줄 아세요? 역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길까요? 초대교회 복음의 중심지였던 소아시아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던 분들
콘스탄티노플, 그죠? 천년의 수도, 그곳에 도착해서 다 둘러보지 않습니까? 성소피아 성당도 둘러보고. 수도를 아예 옮겨버려요. 초대교회 복음의 중심지로. 벌써 이 가슴 속에 말씀이 심겨지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 달라요. 그곳에 수도의 이름을 노바 로마 이렇게 짓습니다. 새로운 로마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300년 이상의 극심한 기독교 핍박을 끝내고 신앙의 자유화를 선포한 로마 대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 글자 한자 틀려요. 콘스탄티누스, 그 아버지는 여관집을 들렸던 아버지는 콘스탄티우스, 그리고 그 어머니가 헬레나입니다. 여관집 딸에서 태후 황제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가이사랴 소아시아 지역의 주교였던 교회 지도자였던 에우제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 어머니 헬레나가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핍박을 피해서 로마 제국 곳곳으로 오래전 이주했던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의 후손 중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요, 이후에도 기록에 따르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일화를 많이 남겼고 수많은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레나는요 17살 나이에 이 아들을 낳습니다. 자신의 아들 콘스탄티누스를 10살 때까지 데리고 살면서 자신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품에 안고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준 거예요. 그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자신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만왕의 왕 되시고 참된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심어준 거예요. 10살 때까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화에 대한 싹이 트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싹수가 파랗게 키워야 돼요. 어른이 됐는데 시원찮으면요, 누구 욕하죠? 부모 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싹수가 노랗네 이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자녀들 싹수가 새파랗네 이 소리 듣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머니 헬레나가 없었더라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그 아들이 있었겠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겠어요? 황제가 될 수는 있었어도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인물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런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잠언 교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잠언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한 서언, 설명의 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가 진짜입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생생한 금과 옥조 같은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뱉은 첫 마디가 어떤 말입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내 머리에 아름다환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준 훈계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훈계 중에 가장 소중한 훈계가 바로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셨고 다윗 자신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자도 지킬 수 있고 왕권도 지킬 수 있고 통일 왕국도 지킬 수 있다. 그게 너에게 복이 된다.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잘 새겨져서 평생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부모가 심어야 합니다. 가꾸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황과 형편과 조건, 처지가 어떠하든지 힘들어도 눈물을 뿌리면서라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영혼의 세계에 잘 심겨진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사명을,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듣고 떠나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또다시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금과 옥조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며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빛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